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귀한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좀 보면서 앞에 16장 말씀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이야기예요. 꼭 교회 나가야 하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속편하다. 요즘에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안 나가는 교인이 이렇게 말하기가 뭐하니까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조금 성경을 깊이 아는 그러한 지성인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지 언제 교회 만들었느냐.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들으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꼭 교회를 만든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꼭 다녀야 되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표류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뭐 꼭 필요하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야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인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답변을 4절에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덕목으로 얘기하면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은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 계층 안에는 여자들도 아주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또 죄를 짓는 죄인 같은 취급, 그 다음 무력한 존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얘기는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낮추는 이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들을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이 작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에서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결론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작은 생명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14절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15절로 오게 됩니다.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죄 지은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가서는 혼자만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16절에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서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마지막까지 안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천국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18장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다.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천국 백성으로 이 안에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로 권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 권징이란 말은 disciples,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디스플린이 있어야 되죠. 어디나 다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린을 하기 마련이죠. 그 권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권징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으로 와서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왜 징계하는 거예요? 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은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법을 제일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겁니다. 교회든 국가든 제일 먼저 막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봐요. 왜 그러죠? 법으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원래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죠. 오늘 권징에 관한 부분들도 살리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맞춰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죽여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되고 말죠.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각양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만 오면 좋은데 덜 괜찮은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고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러한 곳이다. 그러나 거기가 온전히 살아있느냐 죽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멀리 얘기할 게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살리는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양분을 먹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아주 그냥 가볍고 적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귀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왜 권징이 필요하냐? 살리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좀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다 좋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그러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 이게 그 반석, 박석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아주 단단한 털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돌이죠. 이 반석에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취해야 되는 해석만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베드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교황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교황의 그런 혈통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라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할 때에는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공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온전히 알거나 온전히 존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계속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해요. 교회가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 열쇠가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연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 고백이 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 엄청난 고백을 할 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똑똑하거나 누가 알려주거나 네 인간 머리 이성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결국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신앙 고백이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엎여 있는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전체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18장으로 오게 되면 이게 교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땅에서 매이고 풀리고 하는 이 얘기는 죄사함과 용서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그 사랑의 일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해주면 용서해주는 공로로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사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은혜로 되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느냐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교회다. 근데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미워하는 사람 없고 언제나 용서가 풍성한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셨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평생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지내시면서 그분의 어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부러울 것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1등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가만 묵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저것도 있어 하고 부럽거나, 야, 저 인간 저거 안 되겠어 하고 악의를 품고 살거나, 일단 마음이 다 지옥이 되고 말아요. 간혹 흉악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짐승같이 행동을 해놓고도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저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 게 그냥 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다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마지막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돼요. 진정한 회심을. 그리고 마지막에 다 회개를 하고 그렇게 간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이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이셨대요. 오카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아무래도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형제들이 바른 길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이게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별로 그 사람들은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뭐 굉장히 격려할 만큼의 그러한 일로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란 분이 몇 분하고 계속 다니면서 지나고 꾸준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카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는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회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하라고 그러냐?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사람이라는 거는요, 다 자기가 지은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 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억울하지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 용서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게 이제 바뀌어지면은 점점 사랑하는 기쁨이 생겨나요. 그게 자꾸 사랑을 해요.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점점 사랑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용서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용서함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일 수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천국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두 사람. 왜 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골방에 가서 혼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얘기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혼자일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혼자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거는 자기 편리주의지 신앙생활일 수 없어요. 결혼생활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살면서 나는 결혼생활한다. 남들도 인정 안 하지만 그건 형성되질 않잖아요. 똑같죠. 신앙 공동체도 나는 혼자 도닦듯이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거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런 거 공동체, 사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교회 참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큰 교회들은 통계를 내기 위해서 숫자를 세잖아요. 그 교회 숫자를 세는데 이게 지역 존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세는 숫자하고 부교역자가 세는 숫자하고 담임 목사님이 세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을 셀 때의 그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요. 예, 집사님이 제일 못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보통 이렇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은 이렇게 숫자를 쭉 세면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교역자는 조금 더 세심히 셉니다. 세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하다 보면 세다 보면은 이분은 셌는지 아니면 그걸 안 셌는지 이게 뒤에서 머리만 보고 하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헷갈리면은 셌다고 치고 넘어가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앞에서 다시 또 셉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통계 숫자 하나 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남서교회에 있을 때는 이철 목사님께서 언제나 교역자들한테 다 카운트를 시키셨어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느냐. 내 양떼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세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장년들만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린 성도님이나 막 이제 갓 태어난 성도님이나 연세가 많은 성도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겨줘야 돼요. 보세요. 아까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공동체라 그래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그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순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권징이라는 게 살리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 왜 살려야 돼요? 그 죄로부터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요, 스물스물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그냥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손상받게 돼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종종 이제 총각 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여자 청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사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불문율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는 거였어요.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전사님 오셔가지고 여자 청년하고 교제를 했다. 건전하게 교제를 했다. 그러면 순간 청년들에게는 우리 전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빨리 연애해야 되겠다. 교회가 연애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아마 요즘에도 그러한 목사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제가 젊지만 아마 저도 빨리 간도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점점 또 다른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지 와가지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는 아니니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때로는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의 순결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수한 신앙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영적인 공동체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관심을 두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뒀어요. 먹을 거를 준다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떡과 복음. 그 말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사회복지단체가 되고 말아버려요. 제가 아는 루마니아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이 루마니아 교회들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대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저쪽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복지단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돕는 일에만 힘쓰는
그런 사회 기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일들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주면서 먹는 것만 한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주는 듯 하는데 필요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건 이미 그 공동체가 온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갖고 있게 되면 자꾸 사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꾸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021년도 우리가 달려가면서 제가 2020년도를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저 우리 교우들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약한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했어요.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셨어요. 2021년도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2021년도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